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은 주중에는 뭘 하세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중에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책 읽고 가끔 신방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설교하는 것만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책 보기 싫으면 그냥 놀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참 목사라는 직업은 편한 직업인 것 같다고, 얼마나 편한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주로 일을 했으니까 그냥 그분이 보기에 주중에는 제가 논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가끔 기도도 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오버타임도 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20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분들의 경우라면 수요 성경 공부나 아니면 주일 설교만으로도 이미 벌써 오버타임 뛰는 셈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이 목회라는 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을 겁니다. 교인들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여기저기에서 바쁘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다 보면 24시간이 짧다 생각할 정도로 아주 분주하게 뛰는 목사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들의 삶을 신비스럽게 생각하면서 주중에는 뭘 하는지, 왜 그렇게 바쁜지, 맨날 바쁘다고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교인들은 목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이해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하고는 일주일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서 뭘 하는지 모르게 살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나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은 워낙 설교를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무실도 없이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저는 솔직히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들은 주중에 뭘 하느냐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뜨끔했습니다. 사실이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만일 골프를 배웠더라면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필드에 나가도 될 만큼 시간에 여유가 있었고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준비 밤늦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힘들거나 바쁘면 그냥 잠깐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참 편한 직업인 것 같다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물론 그분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 교회 생리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목사는 참 편한 직업인 것 같다는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 같아서 마음에 제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하기를,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목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말을 듣는 목사 되지 말고, 목사가 너무 바빠서 참 힘든 일인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목사가 되자. 그래서 목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기보다 목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 그리고 목사는 그냥 참 한가롭고 여유 있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그렇게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내는 그런 목사라는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정말 바빠서 너무 바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되자고 제가 혼자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스스로를 바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역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맡아서 하고 성경 공부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인도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청하는 곳마다 제가 기쁘게 가서 설교를 했고 나름대로 주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고 일부러라도 저는 매일 사무실에 나와서 집에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냥 놀고 있다는 인상을 교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목사님 주중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뭘 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렇게 어렵거나 아니면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사실 다른 직업은 목사라는 직업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격상으로도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성격상 그거 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다면 저는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훨씬 더 릴렉스된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목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즐겁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회를 바쁘게 한 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하반신, 허리 아래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일에, 그 주일이 장애인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섬기는 삶, 나누는 삶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주일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참 좋은 설교, 그리고 참 위로가 되는 설교였다고 했습니다. 그 칭찬을 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장황하게 제가 생각하는 설교에 대한 저의 입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끔 조는 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 제 설교를 잘 듣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끔 조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죽 피곤하면 좋을까 싶어서 저는 조는 교인들도 다 이해한다는 저의 너그러운 마음까지 은근히 자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설교에 관한 저의 입장 그리고 저의 생각을 다 듣고 난 그 집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제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다른 교인들도 다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겠다 싶었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제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아니면 힘내라는 한마디의 격려라도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다를 바 없이 모두들 쌀쌀하게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장애인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배려하자는 설교를 듣고 아멘을 했고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던 교인들이 막상 장애인이었던 자기가 힘들게 휠체어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쫓아와서 어깨를 두들겨 주거나 아니면 등을 두들겨 주거나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를 해주거나 따뜻한 미소 한번 보여주지 않고 그냥 쌀쌀한 모습으로 전주와 똑같이 그냥 바쁘게 다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교인들이 아마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멋쩍어서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마음은 우리 교인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설교도 목회도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아주 실감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해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저는 지금도 크게 어렵지 않고 목회하는 건 쉬운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변화와 실천을 기대한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부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훈련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대요. 등록을 하신 후에 조금 더 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교회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제자 훈련을 받겠다 생각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얼마나 대기자가 많은지 일단 시험을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 시험이 어려워서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따로 시키는 반이 그 교회에는 있다 그러고, 시험에 떨어져서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지 못한 재수생, 삼수생까지 있더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오셨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습니다. 한길교회 라브리 성경공부반이 언제쯤이면 대기자 명단이 있어서 기다렸다 들을 수 있을까? 언제쯤 되면 제가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한다고 하면 대기자 명단이 길어서 3년 후에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이나 올까? 참 부럽기는 해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서까지 제자반에 들어가서 제자도를 배우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큰 교회에서 철저하고 아주 잘 그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좋은 책들이 범람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달라지지 않고 교인들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뿐더러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성화의 과정이 곧 그리스도의 삶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제가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지도 알고 인간이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음도 알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가 이 배움과 들음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배움이 선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배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식이 요구되는 거니까 배움이 없이는 변화도 성장도 없다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배움이 실천을 대신하거나 공부가 변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키는 공적과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섬김이 더 가능해져야지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제자를 낳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제자를 낳는 궁극적인 목적이 변화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를 낳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제자를 낳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낳고 그래서 제자 훈련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결국은 그 삶에서 교회와 교회 밖이 구별되는 이원화된 모습밖에 무엇을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배움의 목적이겠는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단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에 건너가서 그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그 교인들이 자기를 섬겨 주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었는지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바울의 쓸 것을 도와줌으로 복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감격스럽게 그들에 관해서 그 사역에 관해서 함께 나누며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서 외로울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그 바울을 향한 특별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환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특히 분쟁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4장을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그 분쟁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분쟁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향한 권면과 함께 온 교인들이 그렇게 분쟁에 휘말렸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용납하고 화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 분쟁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쟁의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은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다 힘든 일이고 바로 이 분쟁의 때가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분쟁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온화하던 사람도 분쟁에 휘말리면 과격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도 분쟁에 휘말리면 비상식적인 일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분쟁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 그것들을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하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행할 것이며 오히려 차라리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분쟁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내게 본 바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잘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인들에도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따라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내게서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겐 정말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서 배우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이 복음에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에게 자기가 잘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간절하고 또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실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이제 너희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에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밤새도록 밤잠을 설치고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제발 용서할 수 있고 다시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을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회의하는 모습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평생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난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습은, 이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서, 아니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나는 상종할 수 없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큰 모순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워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향락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허물과 죄로 자꾸 넘어지는 능력의 부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의 부재라면 더욱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일어설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일들이 능력의 부재라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만일 이 문제가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의지의 부재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알지만 그 은혜에 따라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나 많이 배웠고 배우고 싶지만, 그렇지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까 나에게 그것 요구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배움과 들음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배울 마음은 있지만 실천할 마음은 없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말하면서도 제자훈련, 전도훈련, 특별 성경 공부,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당을 짓고 원수가 되어서 분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현대 교회의 문제는 능력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의지의 부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 의지가 없는데도 많이 배운다면,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그 자체를 다른 사람들과 오히려 차별화시킬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지함보다 더 해로운 것입니다. 교회 많은 성경 공부 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실천함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구분된 겁니다. 결국 이 교회 안에서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만 구분이 되어서,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을 받고 좋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렇게 제자들을 양산하는 그 일, 결국은 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한 사람들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지 않고 제자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밖에는 나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공부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이고, 때로는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함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나의 약하고 무지한 모습과 나의 그리고 또한 그 병든 모습을 그냥 합리화시키려는 그러한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은 저 자신도 교인들이 실천하도록 함에 설교의 목적을 두지 않고 배움과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아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 의지의 부재를 합리화시키는데 제가 일조했을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매주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오늘 설교가 정말 좋았다는 말을 매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설교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말하고 아주 좋은 설교했다 말하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고 제 설교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았고, 교인들의 삶에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아도 저는 크게 답답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적어도 제 설교를 좋아하고 있다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합리화는 언젠간 변하겠지 라는 것.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 설교 때문에 변했습니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목사님 설교가 오늘 참 좋았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가르침, 설교임이 틀림이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과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정말 교인들의 삶의 변화였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저는 지금쯤 한길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좋아한다고 자위하며 안주하기보다 오히려 답답해서 울어야 할 경우들이 더 많았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받고 배우고 보고 들은 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래서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유혹과 어떤 죄악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절대로 희생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면, 오히려 섬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다툼과 원망으로 일관한다면 어찌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고 교인들이 늘었다고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가 좋았다는 말보다 설교를 들으면서 변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설교가 좋았다는 그 말이 가장 큰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저는 겸손하게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냥 제 설교를 교인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제 목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설교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꿀 수 없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제가 눈물을 뿌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제 마음속에는 교인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제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제가 그 고백을 붙들고 사역을 했다면 아마도 제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울어야 했던 순간들 훨씬 더 많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길교회 성경 공부가 수준이 있다는 말보다 한길교회의 성경 공부로 삶의 관점과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야 하고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경험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은 그 헌신과 섬김 그리고 그 삶에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안타까움과 그 부끄러움으로 2013년도 표어를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배너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2013년도 저희 교회 비전이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금년에도 더 많이 배울 겁니다.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러나 그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섬기고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 실천의 목적을 둘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며 살다가 한계를 느껴서 더 배우고 싶고, 더 듣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위로를 받고 싶은 그 건강한 순환이 이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할 것입니다. 저는 소그룹도 해볼 것이고, 특강도 할 것이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할 것이고, 기도회도 할 것이고, 리더 훈련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냥 그 자체를 통해서 교인들이 더 많이 헌신함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삶에서 살아내는 실천일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특히 건강한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역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속에 있는 욕심을 또 한 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교인들이 함께 사역에 짐을 짊어질 수 있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도 단순히 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공동체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 수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배움을, 이 말씀들, 설교들, 성경 공부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갈증과 그 고민과 때로는 그 분노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그냥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평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배움은 좋은 공부가 아니라 복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답답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서 그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없이 그냥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공을 말하고 거기에 자꾸 안주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이러한 그 저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괴리감을 또 갖게 만들었다면 2013년 정말 복음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교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움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그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절대로 섬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감히 섬길 수도 있고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놀라운 그 실천이 변화가 저희들의 배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